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집에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선물도 해주면서 참 잘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자 생존인 이 세상의 법칙에서 승리자로 잘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일까요? 잘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바라보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선과 악을 묻지 않습니다. 점점 성경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막 기준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더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더니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졌고 더 우리의 가정이 단란해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고요, 가정은 더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진리를,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혜의 스승이고 또 부모인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대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불의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만이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잠언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지혜는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 방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녀가 세상에서 맞닥뜨려야 할 강력한 유혹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혹, 위험이 나오죠. 음녀와 이방 계집. 음녀는 뭡니까? 금지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여인이죠.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혼인할 수 없는, 혼인이 금지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유혹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준다, 건져 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달콤한 말로, 속이는 말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러분, 여기서 젊은 시절의 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혼인 관계일 것입니다. 이 혼인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제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바른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버렸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육체적인 행위는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외에 즐기는 모든 관계들은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계속해서 여러분 19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들은 언약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방 여인들, 음녀의 말에 홀려서 함께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과의 관계는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미끼와 같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그 주는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너무나도 그 죄를 지으며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죄에 여러분 한번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게 되면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작살에 찔려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도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영원하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의 낚싯바늘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줍니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음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잠언 2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죠.
선한 자와 의인,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선한 자, 의인인 자를 그 길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죄의 낚싯바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거는 그 미끼를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지혜를 붙들면 죄가 끄는 힘을 약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끝까지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정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거짓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이죠. 선한 길로 가는 자, 의인들은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악인은 어떻습니까? 음료의 꾀임에 빠지는 자들은 땅에서 뽑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흥하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로 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3절의 말씀은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언약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지혜를 구하면 복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며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길, 그리고 음녀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음녀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이며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녀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음녀의 길에 가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혜의 길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많은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거는 것이죠.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들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또 생명과 복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